2014년 10월 1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15장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15장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도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전 모처럼 TV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잘 안 봅니다만 비밀의 문이라는 제목의 사극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얘기가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역사적 내용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한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이 줄거리입니다. 세자인 이선은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던 도화서 하원인 홍구경이 무참히 살해당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범인 잡겠다고. 수사를 해나갈수록 자꾸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권력은 무의미하다고 사건 수사를 세자는 계속해 갑니다. 근데 그들이 왜 죽었냐 하면 노론과 아버지 영조가 형인 경종을 시해하고 왕이 되었다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그건 허구입니다만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세자가 수사하고 있는 범인과 한패인 거죠. 아마 앞으로 사도세자가 존경하는 아버지 영조가 무고한 백성들을 죽인 노론과 한패라는 걸 알고 굉장히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그래서 결국은 뒤주에 들어가 죽는 걸로 그러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장치가 좀 눈에 보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작가가 창작력이 대단하다. 그 작가의 창작력에 대해 감탄하다가 문득 저와 관계된 뜬금없는 생각 하나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그 드라마 보다가 문득 하게 됐습니다. 생각은 이겁니다. 왜 내가 소설가로 성공할 수 없었는가? 또는 내가 왜 시인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첫째는 재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절실함에 제게 없었다는 걸 그 드라마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우습게도 뭐 소설 쓰기 전부터 다른 글도 써가지고 돈을 많이 타먹었습니다만 처음 쓴 소설이 당선됐다고요. 그 대구 촌남이 서울 처음 올라가 보는 것도 그 소설 시상식에 가느라고 서울 올라가 봤습니다. 그 제 입장에서 소설가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두 번째 쓰니까 또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제가 많은 작품 안 씁니다만 대개 썼던 작품이 다 당선됐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한 작품, 한 시상, 그 문학상에 2개의 작품을 보냈는데, 소설을 2편 보냈는데, 이 원래 작품을 심사할 때 작가 이름을 딱 갈아놓고 합니다. 그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래도 알려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심사평이 일어났더라고요. 당선자가 쉽게 뽑았는데, 가작을 뽑기 위해서 겨우 하나 뽑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당선자와 가작이 같은 사람이었다. 한 사람에게 2상을 줄 수 없어서 가작을 따로 뽑았다. 나중에 시상식 가니까 그 가작 받은 사람이 이 사실 이거 제 돈 아닌데 이러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야, 소설가 아무나 하면 되는구나.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그것에 목숨 걸고 절실했으면 당장 학교 다니는 그만두고 누구처럼 섬에 들어가든지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끝을 봐야 되는데, 제가 공부도 해야 되죠. 장학금을 안 받으면 학교를 못 다니는 입장이니까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알바트도 해야 되고, 틈틈이 소설을 썼으니까 뭐 제대로 작품이 됐겠어요? 거의 3류 이름 없는 무명 작가 수준에 딱 멈추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그게 픽션으로 꾸며진 사극을 보다가 문득 나는 저런 창의적인 힘을 가지 못했다는 걸 문득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저걸 위해서 목숨을 걸지 못했으니까 제가 지금 마치 목회하는데 목숨을 걸은 것처럼 그게 걸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리라는 생각을 이 나이에 들어서 한 거죠. 제가 뜬금없이 저의 슬픈 과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제 가슴속에 늘 남아있는 아픔입니다. 지금은 제가 알아요. 목회하면서 2가지를 할 수 없다는 거. 2군데도 목숨을 걸 수는 없으니까. 한쪽에 포기한 꿈을 그냥 아픔처럼 안고 삽니다. 그냥. 제가 제 슬픈 과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관계를 묵상하다가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그저 종교적 유의였고 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목숨을 건 전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겐 또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인간들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인간을 살리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엄중한 차이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모든 사람이 그중 하나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위기를 느꼈던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발거리를 찾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무리들은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함으로, 또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감시의 눈치에 맨 먼저 포착된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어야 되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겁니다. 특히 지금 많은 군중이 모인 것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불법성을 공개하기 딱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떠벌린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장로들의 전통이란 크게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기록해 준 율법도 있지만 그것 말고 말로 준, 구두로 전해준 율법도 있다는 거야. 그게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역시 모세에게 준 율법이라고 또 다른 율법을 만든 걸 전통이라고 하나가 세워진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율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들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율법을 많이 해석해서 또 다른 기준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10계명을 얼만큼 확장해서 해석했냐면 613가지 계명으로 만듭니다.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하라는 거 248가지 해가지고 무려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좋죠. 10가지 계명 갖고 613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계명들을 해석하고 해석하는 집대성이 우리 아는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그냥 책이 아니에요. 탈무드 인용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장로들 전통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인간들 생각을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동일시했다는 것. 더 우스꽝스러운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진짜 정신인 사랑과 순종의 정신은 버리고 인간의 위선과 교만을 조장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고 바리새인들과 싸웁니다만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거부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을 거부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구약 성경 거부했잖아요. 이래가지고 구약은 필요없는 책처럼 설교하는 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구약 성경을 부정한 적 없습니다. 이 장로들의 잘못된 전통을 부정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재판장인 양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단지 인간들의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세운 기준을 내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들의 속셈을 분명히 알아차린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공격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교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를 든 것이 고르반 제도라는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께 내 재산을 다 바치면 부모님 공양하고 부모님 효도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만 내 모든 거 하나님께 고르반 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 고르반이. 그러면 부모를 안 돌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법을 장로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재산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다 바쳐서 걸어놔놓고 자기들 위해서는 마음대로 재물을 쓴 겁니다. 이 부모를 복양하는 문제는 신앙을 떠나가지고도 인간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5계명으로 주었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죽인다고는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구약의 성경을 다 거부하는 그런 모순을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인간의 전통을 근거로 부모를 복양하라는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인간들이 만든 전통을 어기는 게 더 큰 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준 명령을, 그 계명을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어기는 게 그게 더 큰 죄냐. 너희들이 좀 생각하는 능력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일행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올 때만 해도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나왔겠습니까?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잘못을 까발리고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한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인기를 추락시켜버릴 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코너에 몰려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였습니다만 마음은 썩을 대로 썩은 위선적인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위선적인 종교인보다 세상에 위험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이 옳다는 자기의에 가득 차서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곳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 자리에 선 것처럼 하나님 심판 자리에 자리를 둔다. 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요. 자기 외에는 다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고 매도하는 교만함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본 겁니다. 필연적으로 위선적인 신앙은 교만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며 비판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일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악인들은 언제나 입으로는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전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야 뭐 세상 최고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도 진실됨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 진단이었습니다.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비판한 것처럼 하나님 경배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헛되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참 서글픈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무리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라도 듣고 좀 깨달아라. 하나님 말씀은 단지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온갖 CD에다 갖다 듣고 인터넷 찾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완악한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주님으로부터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은 굉장히 많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누가 제일 무식한 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온 사람들은 제일 무식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학문으로는 가장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충만 읽어봐도 예수님 가르침이 얼마나 진리인 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고 허구한지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똑똑한 머리와 세상의 깊은 학문을 가지고도 도대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혜는 전혀 없는 성경의 가장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위선적이고 모순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자 제자들은 예수님 너무 과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행동이 너무 과격해. 제자들은 주님께서 너무 과격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감정이 상하게 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알고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림이 된다는 말은 매우 분노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 할 말 있겠지. 바리새인들 잘못됐는데 말하란 말은 말하지 마라 그러나 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얘기해도 될 걸 굳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갈등을 만들고 긴장을 만들 이유가 있나 봐요. 아무리 예수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알고는 있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바리새인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고는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대 율법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으니 그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고대적으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독을 당하면 반드시 결투를 신청해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칼로 죽이든 총으로 죽이든 둘 중에 하나 죽어도까지 싸웠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망신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그 독설을 퍼부고 하는 건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제자들조차 심한 표현이라고 걱정하고 바리새인들의 보복을 걱정하는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망신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 분명히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말 실수한 것도 아니고 작심하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공격한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정확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예수님 비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조상 때부터 잘못됐구나. 그럼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려면 예수님 노릇도 헛것이 되지 않을 것이고 바리새인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 걱정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보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가나마던 현장에서 붙잡힌 정말 죄 많은 여자, 남의 남편 5명이나 빼앗아서 살다가 지금 또 남의 남편하고 살고 있는 정말 문제 많은 여자, 남의 재물을 잔인하게 수탈하던 세리장 삭개오, 그 외 많은 죄인들을 만나서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비판과 정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죄짓지 말라 격려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를 회개하게 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죄인들을 격려했던 위로와 격려를 바리새인들은 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만남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무려 100번이 나옵니다. 100번. 왜 예수님은 그들을 100번이나 만나면서 단 한 번도 그들을 부드럽게 말한 적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게 제 고민입니다. 자신의 죄를 이미 알고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변명 없이 인정하는 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필요하지 않죠. 이미 아는데 뭐 또 정죄하겠어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사죄의 은총 외에 주님이 주실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장난이고 신앙이 장난이었어요. 놀이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보자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자보다도 덤텅한 여자였고 그런 존재들이었고 더 타락한 존재였고 남의 재물을 착취한 세리장보다 더 잔인한 도둑들이었으며 남의 남편 가로채는 우물가 여인보다 더 파렴치한 죄인들이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스스로는 너무나 의로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들 보지 않는 데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때가 되면 가장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온갖 법칙과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이거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표현하면 그러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그저 종교적 유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지 않았는가? 아니 거센 강풍보다는 따뜻한 햇살이 나그네의 겉옷을 벗긴 이수 우화조차도 예수님 모른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잔인해서 그렇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을까요? 늘 내 사역에 방해가 되는 얄미운 인간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어서 오늘 속이 시원하다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들고 그들의 마음이 분노에 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깨부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 삶에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견고한 자신들의 종교적 우울감과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마음 단 하나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이 공개적인 망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는 충격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괴물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뼈저린 아픔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패한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죄인을 회개시킨 일은 실패하셨습니다. 죄인을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성경에 수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바리새인들 중 어느 누구도 회개하거나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100번을 만났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긴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러 외쳤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성공한 적 없습니다. 기껏 회개한 사람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 이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회개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선지자 말씀 듣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과격하다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부터 뭐가 발달됐냐면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가짜가 판을 치게 됐어요. 진짜가 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심판은 없습니다.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당신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지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번창할 것입니다라는 번영의 신앙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대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과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항의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돌았습니다.
말라기 직접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우리가 죄를 좀 지었다 칩시다. 우리가 뭐 죄 안 지었다 그러니까 죄 지었다 칩시다.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할 정도 우리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자식들은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그나마 남은 백성들은 비참하게 포로를 끌려가게 하다니 그게 사랑의 하나님 할 짓입니까? 이게 구약 선지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이해하지 못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어느 아비나 어느 어미가 자식을 야단치고 회초리를 종아리 때리면 기쁘고 즐거워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타락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회개하라, 아니면 너희들이 영원히 망할 것이다,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도 망할 것이다 라고 끝없이 저주를 선포했던 선자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을 것 같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 말 안 듣는 저 미운 것들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오늘 전 예수님 말씀을 다시 읽다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회개를 요청하고 저주를 선포했던 선자들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많은 선자 중에 가장 회개를 강조했던, 이제 나라 곧 망할 입장이니까 가장 회개를 강조했던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자였겠습니까? 도대체 회개를 요구해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찢어지는 마음으로 울었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자 마음은 언제나 찢어지는 겁니다. 징계와 저주를 선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선자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며 회개를 요청하죠. 주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 마음은 더욱 아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목숨을 거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서 분노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저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심장이 찢어지고 고통당했다는 사실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직설적이고 원색적인 비판은 예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큰 사랑이 핏방울처럼 돋아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반항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달아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타깝게 얘기하셨어요. 호세아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돌아오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점 멀리 가는구나. 죄인들이 그렇다는 거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기보다는 더욱 반항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항하고 있습니까? 이미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아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닦는 자세로 지금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다른 인간들과 달리 나는 최고의 의인이라는 바리새인의 자세로 존재하십니까?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나 그 둘 중에 한 가지 자세로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겸손하고도 진실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전 생각합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과 교만으로 견고한 성을 쌓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심령은 또 얼마나 찢어지실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손 씻는 일이 영적으로 정결케 해준다는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신앙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는가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교훈입니다. 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런 나의 인격과 나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는 세상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입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내 입으로 만든 겁니다.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입으로 내가 내 인격을 만든 거예요. 내 입으로 쏟아낸 거다.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고 입만 벌리면 남들 비판하고 교만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다. 결국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가장 더럽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단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함과 위선을 산산히 깨부수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의 백작 부인이 쓴 요정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마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전집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그중에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여인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친딸이 있고 재혼한 남편의 전처가 낳은 딸이 있습니다. 자신이 낳지 않은 딸에 대한 미움이 컸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딸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더 컸겠어요? 이 작은 딸은 계모로부터 온갖 박해와 수모를 당하며 다 견딥니다. 어느 날 계모가 아주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화가 나 있는데 그날따라 산속에 있는 우물에 물기를 갔던 이 얼굴 딸이 아주 늦어서 돌아옵니다. 화가 나가지고 해처리들을 막 때리는데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딸이 자기가 왜 늦은지 얘기를 하는데 말할 때마다 입에서 진주와 다이아몬드, 루비, 보석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입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물가에서 힘겹게 물을 깃고 있는데 아주 초란 할머니 한 분 오셔가지고 아가씨 내가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가 정말 친절하게 물을 드렸더니 아가씨는 마음이 참 곱고 아름답군요. 당신의 마음처럼 입을 열 때마다 보석이 나오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보석이 나와. 사실은 그 할머니가 요즘 이제 변신해서 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계모 눈이 또 번쩍 뜨지 않겠습니까? 자기 친딸의 물동이 저가 빨리 가라 그럽니다. 친딸이 가기 위해서 요글요글 하며 갑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앉아가지고 물들 생각 안 하고 빨리 그 할머니 오기를 기다려 앉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정이요. 아주 신사 옷을 입지만 할아버지로 변장해가지고 가가지고 아가씨 물 좀 주십시오. 이럽니다. 안 가지고 화가 나가 죽겠는데 웬 영감이 와서 물 달라 그러니까 물 떠먹고 싶겠다. 네가 떠먹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당신 물이나 떠줄 여기 좀 앉아있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 저 요정이 이런 말합니다. 넌 참 심술궂은 마음을 가졌구나. 네 심술궂은 마음처럼 네가 입을 열 때마다 징그러운 뱀이 나오고 개구리가 나올 것이다. 집에 돌아가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징그러운 뱀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 외국 동화입니다만 한번 깊이 생각해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입으로 나와. 여러분 마음이 더럽고 추악해서 입을 벌릴 때마다 징그러운 뱀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라고.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뱀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입에서 뱀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요. 그런 사람 만난 적 없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더럽힌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더럽히는 건 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거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다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나를 가장 더럽히는 겁니다. 인격은 입으로 나옵니다. 입에서 나와요. 입만 열면 남에게 상처 주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마음 안에 쌓은 걸 입으로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종교 행위는 또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참 아쉽게도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입이 그걸 증거합니다. 그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치명적인 문제였다고 주님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정결의식, 남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정결의식이 왜 우리 내면의 영적 정결에 영향을 주지 못할까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보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밖이 변해가지고 안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안이 변해야 바깥이 변합니다. 안이 변해야 바깥이 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도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외모로 보기 야 저분 대단한 믿음이 있다. 저분 참 정말 하나의 놀라운 신앙이다. 칭찬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 안 변하면요. 안 변해요. 그게 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이 안 변한 인격이 안 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면이 안 변했는데 껍데기 형식만 따라간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영적인 성숙이고 삶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겉과 속이 하나님 인정하는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건 맞습니까?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시죠. 난 어떤 존재인가? 제발 부탁해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에게만 적용하십시오.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배설물 돼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음식이 더럽다고, 더러운 음식 먹는다 사람 더러워진 거 아니란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한 생각, 살인, 간암,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이다. 오늘 여기서 7가지 말했습니다만 같은 본문에 마가복음에서 무려 21가지 얘기합니다. 그게 입에서 나온다는 게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7가지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나는 결코 이 더러운 것들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내면은 부패하고 위선에 가득 찬 모습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하는 나의 신앙 고백과 내 실제 마음 상태는 일치하고 있습니까? 입으로야 뭐 하나님 사람 누가 못하겠어요? 내 입술의 신앙 고백과 내 내적 마음의 상태가 일치하는 자는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보이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태도는 부디 버리십시오. 종교적인 행위로 여러분의 거룩함을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열정적인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 제자의 삶, 성숙한 성도, 깊이 있는 교회란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된 인격으로 나타난 겁니다.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살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철저히 자신의 내면을 분석하고 자신을 자꾸 회고하십시오. 남을 분석하지 말고 자기를 분석하라고요. 자신을 자꾸 파헤치고 내 한계가 뭔지 내 약점이 뭔지를 고민하십시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를 2가지 비유로 진단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뽑힐 것이다.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런 비극 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서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기 마련이죠.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고 했던 주님의 날카로운 진단은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소경은 무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대에 누구보다도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론적으로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 든 세상의 학문은 바울 표현으로는 배설물이 앞에 머리에 똥만 가득 든 거야. 저 속된 표현하면 든 건 많아도 똥만 들었어 이게. 그들의 성경 지식은 결국 그들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무슨 의미가 있었냐고요 그들에게. 성경 너무 많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 내면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직접 보고 진리이신 주님보다 직접 말씀을 듣고도 한 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가장 무식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모든 악한 행동과 동기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소위 스펙에 치중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바꾸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세운 모든 인간의 전통이 말씀의 권위 앞에 부서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아무리 부서져도 안 아픈 거예요. 부디 성령의 은혜로 더럽고 추한 마음들이 비고 소재돼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그 입 안에서 은혜의 향기가 보석처럼 흘러나와서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탓하기 전에 모든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더러운 마음을 비고 소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하늘의 보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천국의 보물이 우리 입을 통하여 이 세상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복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